여호수아 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본문 위주로 이렇게 살펴봐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진행해 보죠. 자, 4장 1절에 딱 보면 참 특이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역 개정을 읽으면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아주 그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모든 민족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을 때이다. 와우개석법 미완료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4장 1절 사건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다. 그런 그 내용이 지금 4장 1절이죠. 여호수아 4장 1절이잖아요. 바로 앞절인 여호수아 3장 17절. 17절의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 그 문장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인 아슈에로 탐무 콜 학고이 라보르 에트 하야르덴에서 요 내용이 똑같은 게 3장 17절 끝에 붙어 있고요. 끝에 기록되어 있고 4장 1절 처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카아시에로하고 바예이가 있어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지만 그렇게 같은 그 내용,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 이 내용이 이제 앞뒤로 바로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개역 개정으로 본다면, 아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 번역의 어떤 문장의 어순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말을 건너갔다. 이렇게 쓰고요. 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문장하고 그 모든 백성이 4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이거하고 바로 연속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요 뒤에 문장이 이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요 위에가 이제 그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끝이 뭐예요? 아슈에로 탐무 콜 학고이 라보르 에트 하야르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문장이죠. 다음 문장이 바 예히 뭐뭐였다. 예. 뭐뭐 했을 때 아슈에르 탐무 콜 학고이 라보르 에트 하야르덴 똑같죠, 문장이.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이게 같은 패턴이 바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느낄 수 있겠죠.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장의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보면 백성들이 그 건너기를 마쳤다고 하는 3장 17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실을 그냥 실제적인 건너가는 걸 묘사한 거라고 그랬고요. 그 이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길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볼 때 이제 3장 17절까지는 단순하게 이제 거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걸 그 마친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요. 뒤에도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단강을 있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상황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을 그 17절까지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마쳤을 때였다.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쳤을 때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건너간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도열하여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그 건너간 다음에 13절 이후까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고,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17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편에서 백성들이 쫙 서 있는 가운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물가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얼마 있어서 이제 물이 쫙 이제 여매로 흘러가는 걸 보고요. 흘러간 다음에 말라진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가운데로 들어갔죠.
가운데 이제 그 요단 가운데를 갔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쭉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을 쭉 보고 그 본 것을 기록한 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라면, 거기서 마치는 거니까, 그걸 보고서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그들이 이제 다 건너간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이제 다시 건너간 상태에서, 요단을 건너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건 이제 4장 1절부터 그 후반부에 기록되는 거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리적인 거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걸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라는 그 문구가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3장 17절과 4장 1절을 연속해서 이제 쓰여지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문장인데 그 개역 개정은 좀 약간 좀 문장을 다르게 번역했긴 했죠. 근데 이제 직역하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마쳤을 때이다, 또 마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에이 카까지 그 아슈에로 이렇게 들어가면 맞췄을 때였다가 되는 거고, 거기 없었을 때는 이제 맞췄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구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마쳤다는 그런 어떤 묘사를 두 번 반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는 과정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는 저자인 여호수아의 의도일 수 있고요. 그 의도를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백성들의 사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여호수아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한 이 묘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단강이 끊어지고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말라지는 걸 갖다 경험하는, 그리고 이제 건너가는 그런 걸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성들이 요단에서 요단 어디에요? 동편이죠. 동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이를 얻고, 그리고 물 안에 이제 요단 물 안에 들어섰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이 흘러가서 이제 없어진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땅이 말랐고요. 그 말랐을 때에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한가운데 들어가 서는 것을 동쪽 언덕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바라봤죠. 그리고 물이 없는 걸 확인하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서쪽 언덕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올라가기를 마쳤다라고 끝나는 것이 그 17절, 3장 17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쫙 해가지고 건너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가운데 서 있고, 건너서 요단 서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경험하기 전에 사건을 갖다 기록하는 게 3장까지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였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상황, 요단 계곡이 이제 물이 많았던 상황. 그래서 이제 모명을 거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 넘쳤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래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 사르단 가까운 데에 매우 멀린 곳에서 이제 쌓였다. 아라바 바다로 여매로 향하는 물은 흘러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전히 끊어졌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넜다. 그래서 이제 건너는데, 여호와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마른 가운데 굳게 섰다. 뭐하기까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백성들 자체가 다 건너가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끝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다 건너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그런 사건을 이제 분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을 꺼내고 또한 12돌을 세우는 것을 체험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죠.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을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그 물가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에 간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도록 물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볼 때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이 끊어졌고 건너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건너온 상태에서 뭐 의심했던 사람들은 뭐 회개하고 뭐 잘못됐던 걸 이제 뭐 고백하고 이랬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편 언덕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체험을 당대의 사람들은 체험했고 그 후대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돌을 꺼내오고 돌을 넣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4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났고 이게 요단강을 보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새 출발을 이제 강조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자손이 이제 들어왔음을 이제 깨닫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설명하고 여호수아 4장 11절에 여호수아는 비슷한 문장에 모든 백성이 건너는 것을 마친 때였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요. 바예이 카아시르탐 콜 여기서 보고요. 바예이 카아시르탐 여긴 탐이고 탐모 거기 좀 빠졌는데 콜 하암 그 백성 그다음에 라보로 해가지고 이제 건너는 것을 그 백성이 그 모든 백성이 이 건너기를 마친 그때였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또 이제 이게 그 문장이 그 언급이 되면서 11절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 다음에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면서 마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올라오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제 맞춰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 문장으로 끝나면서 그런 상황으로 끝나면서 모든 백성이 건너는 때가 마친 때에 백성이 먼저 건너간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로서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시는 걸로 이 요단강 도하는 끝난다는 거. 그게 좀 재미있게 같은 구절이 이제 앞뒤로 연결되는 문장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비슷한 문장이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제 맞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구조를 갖다가 본문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여리고 앞에 바로 이렇게 짧은 거리로 이렇게 건넜다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이게 22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단 잡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두 있어요. 그 육축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축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줄로 뭐 몇 줄로 쓴 게 아니라 이 요단강변에 쫙 도열이 있다가 한꺼번에 쫙 건너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열해 가지고 그걸 건너려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을 갖다 계산한 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더 급박한 상황에서 건너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에 끝나는 사건인데요. 물이 이렇게 쌓여 여기 아담표면 쌓여가지고 흘러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는 시간 건너간 다음에 이 돌을 갖다가 꺼내고 돌을 넣고 12명이 그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이 흘러와야 되는 그리고 쌓였던 물이 흘러오는 것도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물이 다시 또 여전히 흘러갔던 그런 시간들을 계산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그 시간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쭉 횡렬로 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을 보면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12 남자를 취하라 명령이죠. 근데 이거 이미 이제 말씀하셨죠. 한지파에서
삼명시추라는 얘기는 여호수아 3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인데 그 이제 그 전날,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이 건너는 날이 10일이라면 전날 9일날 여호수아가 이미 지정해서 정해 두었던 그 사람을 이제 택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이제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라가 이제 PL이에요. PL이면 강조니까 아주 그냥 강하게. 그래서 명하라라는 얘기를 이제 그냥 분명하게 우리 그렇게 PL형을 강조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여기에 이제 뭔가 부사어 같은 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제 그쵸. 그래서 분명하게 뭐 명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명하라는 얘기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으로부터 요단 가운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여기도 참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직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서 있는 곳으로부터 서 있는 건 당연히 요단 가운데죠. 요단 가운데로부터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래서 이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를 3개를 써가지고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12돌을 너희들을 위하여 들어 올려라 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너희들과 함께 건너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정에는 택해라 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가져다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건너가게 할 것이라 아바르를 썼어요. 아바르. 그러니까 가져다가기보다는 이게 지금 돌들도 함께 아바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가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게 한. 그래서 돌들도 이제 요단강 바닥에 있다가 건너가는. 그래서 이제 그 돌들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그렇죠 같이 함께 건너온 거예요. 요단강 안에 있다가 같이 꺼내준 것을 너희들이 오늘 밤 유숙할 머무를 그곳 거기는 이제 앞에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길갈이 되겠죠. 그곳에 숙박지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정착하다는 것도 뭐냐면 야나의에 야나는 쉬다 머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꺼내진 12돌도 자기 어떤 그 임무를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성한 다음에 어떤 쉬면서 뭐예요? 증거하는 후손들에게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몸으로부터를 3번 사용해서 12돌을 들어 올린 그 장소가 같은 장소잖아요. 그 장소를 갖다가 정확하게 언약궤가를 맨 제사장이 섰던 곳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그리고 그곳으로부터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12돌을 가져다 둘 장소도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그곳 숙박지라고 해서 3개로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탈리는 다 유숙하는 그 곳 그리고 그곳 샴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썼네요. 그곳 그러니까 뭐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숙박지, 말론 그러니까 숙소 거기를 갖다가 또한 12돌 꺼낸 곳도 3번을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번을 갖다가 언급하고 그걸 가져다 둘 곳도 3번을 언급해서 이제 그 12돌이 꺼내지고 두어지는 그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셨던 걸 후손들에 증거해야 할 돌들이기 때문에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역개정 가져다라 번역했지만 아까 가져다가라고 들어올리다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직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가져다가를 갖다가 이제 그 번역한 걸 이제 아바르죠. 아바르를 갖다 가져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제 건너가다. 그렇죠? 라는 의미로 이제 함께 건너간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꺼내진 12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 아바르 히피령을 써서 건너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쉬게 하는 그런 야나의 히피령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끔 하라는 히피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나흐가 사용된 곳을 갖다 본다면 재미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구원받은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두가 이스라엘 짐 밖에 머물게 될 때에도 야나흐가 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는 과정 가운데 완성한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 휴식하고 머무는 그런 어떤 것을 할 때 야나흐가 쓰였다는 거. 예.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그 야나흐가 쓰였던 구절을 갖다 보여드리는데요. 여호수아에 쓰인 그 야나흐의 구절이 돌이 끊어져서 길갈 그 숙소 그 정박지에 이제 진친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 쉬게 되는 거, 그것과 두정탐꾼을 갖다가 맞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비했던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야나흐하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12집 사람을 갖다 준비했던 12사람을 부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세웠던, 준비했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장 10일에 이미 뽑아둔 상태의 12사람을 갖다가 이제 부른 거죠.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 건너가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됐죠.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된 상태에서 이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미 그 전달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달됐던 상황인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이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와스를 통해서 외쳐지게 하고 외쳐진 그 말씀이 실행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물이 여전하게 흐르므로 그것을 다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이제 이끌려서 요단강 서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요단 가운데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외치는 거고, 이 외친 걸 12명도 듣겠지만은 주변에서 그 과정을 다 살펴보고 있는 백성들도 듣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수에 따라 자기 얻기 위해 돌 하나씩을 올려서 짊어져라. 올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리게 하라 해서 필요한 거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각각 한 명이 이제 그 12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들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건 없지만 이런 사파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죠? 어린 시절에 이제 청소년이나 이제 그 아이들이 보게 되면서 성경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들을 텐데, 자, 그림에도 잘못 묘사된 것이 있죠. 잘못 묘사된 것이 참, 뭐,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예. 물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돌들을 여기서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그렇죠? 언약궤가 서 있던 그 발 밑에서 꺼내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도 지금 엉뚱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요단강에서 이렇게 꺼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12명인 것 같아요.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명은 정확하게 묘사를 했지만, 약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 사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잘못된 그 그림을 갖다가 묘사를 보면서 그게 이제 그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물은 그 보지도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물은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아예 물은 보지도 못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좌우에 벽이 됐다고 분명히 물이 되었고 그 가운데를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이 건너는 지점에서 한 30km 전방, 32km 전방에서 끊어졌고, 여매로 규정한다면 40km 그 북쪽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 표징이 너희들 중에 될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갈에 진을 칠 길갈에 12개의 돌이 이렇게 이제 어떤 형태로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쌓여진 그 돌들을 볼 때에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도 엄청나게 큰 돌을 꺼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꺼낼 수 있는 정도의 돌들의 모양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막 이렇게 꺼내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각 한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돌들의 크기, 그걸 12개를 갖다가 이제 꺼내 온 거고, 그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이 흐르는 동안에는 그 강바닥에 돌을 취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강바닥에 있었던 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들을 수 있는 건 그 돌을 꺼내기 위해서 뭐예요? 요단물이 끊어지고 말랐었다는 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12돌을 이제 꺼냈고 보고서 믿으라는 그런 것 같은 표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제 물어본다는 그런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제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간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도저히 그 이해되지 못하고, 그렇죠? 경험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이따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후손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도 있는데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의 물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부터 그 언약 그가 이게 이제 그 주어가 아니라 이제 소유격으로 해서 그의 이제 언약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언약궤가 요단에서 건널 때에 끊어졌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다. 12돌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요단이 물에 끊어졌다는 걸 이제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돌들은 12개의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길갈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게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어떤 12돌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요단강 그 밑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언약궤를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는 12개의 돌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도 이제 뭐 엄청나게 큰 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돌들이 12개가 이제 모여 있으면 그곳이 이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그런 게 이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이 성경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은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길갈에다가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두었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찾아볼 수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고 분명히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 누구 치우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묻는 조상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대로 12돌을 요단 가운데서 들어 올렸다. 여기서는 이제 룸이라는 단어 안 쓰고 나사라는 단어 들어 올리다. 이 이제 나사는 이제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 뭘 들어 올리고 이런 때 쓰는 단어가 이제 나사인데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진으로 건너가게 했다. 직역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바르 건너가게 했다. 히피령이 그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거기에서 정착하게 해서 이제 쉬게 했다라고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바르의 히피령을 써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증거하는 12돌을 이제 아바르 건너가게 하는 하게 하는 히피령이 쓰였고 그리고 길갈에 두어질 때에도 쉬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증거하는 12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오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사명을 마치면서 그들의 사명은 또 뭐야? 후손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곳에 정착해서 쉬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히 돌을 세웠다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인 역할을 하는 돌이 어떻게 보면 쉼을 얻으며 또한 그 후손에게 증거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는 12돌을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아래. 그건 결국 뭐예요? 여기에 이제서 12개를 꺼냈잖아요. 돌을 꺼낸 거고, 거기 다시 또 12개 돌을 집어넣은 거죠. 히피를 완료로 이제 뒤집어 넣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었다. 당연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거기 있었겠죠. 누가 꺼내지도 않고 요단강물이 흘러가지고 흘러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날까지도 거기 있겠죠. 그거는 길갈에 가져다 둘은 없어졌을지라도 요단강 밑에 있는 거는 누가 건드리지 않았을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갖다가 이 12개의 돌을 꺼내고 12개의 돌을 갖다가 넣는 걸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개의 돌을 꺼냈고 그리고 12개의 돌을 갖다가 넣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어떤 학자들 중에는 뭐냐면 12개의 돌을 갖다가 꺼내서 들고 나오는 그것으로서 이제 한 장면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꺼내고 넣는 그 두 개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꺼내고 넣는 걸 12사람이 꺼낸 다음에 다시 또 12사람이 가서 가지고 가서 넣느냐, 아니면은 12사람의 이 조가 두 개가 있었느냐,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본문에 의하면 한 그 팀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물이 언제 흘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면 더 대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12명 이 팀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명령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도 하나님께 이제 말씀으로 들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요단강 건너는 사건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셨고, 그걸 백성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제사장들도 이제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서둘렀다. 피해 형태. 그러니까 서둘렀다는 어떤 그 표현들 가운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건넜다.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12개의 돌을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12개를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갖다가 준행하고 그 다음에 물이 서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과 다시 흘러내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다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차와 명하다와 이제 나바르 말하다는 게 이제 피해령은 강조형이니까 강조형으로 이렇게 세 번 쓰여서 이제 강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비슷한 문장이 있죠. 그래서 바예의 카슈르 탐 콜 하암 라 아보르 해서 건너는 것을 이제 모든 백성이 건너는 것을 마쳤을 그때였다. 그리고 그때 마쳤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했을까요? 12명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돌도 이제 다 넣고 꺼내고 넣는 그런 걸 마쳤을 때였죠. 그걸 마쳤을 때였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그리고 여호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이런 얘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건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백성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요단을 건너서 끝내시는 게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였다는 건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건너오셨다는 것이고 그걸 백성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다 끝났다는 걸 기록하고 이제 다시 또 백을 해서 먼저 건넜던 것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뭐 그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패턴을 갖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 자체가 이런 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요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무장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가 제일 먼저 건너가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강물에 들어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간 건 누구예요? 두 지파반 무장한 사람이 먼저 지나갔고 백성들이 다 그다음에 건너갔고 그 다음에 12명이 들어가서 꺼내오고 또 다시 12돌을 넣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요단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만 가량의 무장한 군대가 아라바에서 여리고로 싸우기 위해서 먼저 이제 여호와 앞에서 건너갔다. 이제 두 지파반이 먼저 건너간 거죠. 이제 어떤 이제 학자가 이제 만든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모압 형제에서 이제 슈팀이 이제 아벨 슈팀에서 베르시몬이 이쪽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진쳤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3일 동안 그렇죠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좁은 폭의 어떤 일직선으로 건너갔다기보다는 좀 약간 넓은 폭으로 이렇게 도열해 있다가 한꺼번에 쭉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폭이 본다면 폭이 여기가 지금 한 16km 18km까지 넓은 요단강 계곡지대 이거요. 그리고 이 요단물 자체는 한 이 폭이 넓은 데 1.6km 정도가 넓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다모 변방까지 이제 물이 끊어진 걸 할 때 여기 건너는 지점부터 한 33km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여매로부터는 한 40km 정도 된다. 그 정도로 한번 보셨기 때문에 물이 여기서 쌓여서 섰기 때문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보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요세푸스가 말하는 요단을 건너는 자리가 이제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일정한 폭은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크게 하셨다. 피일 형태예요. 크게 하셨다. 가돌 해서 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아슈에르 문장으로 이미 완료. 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목적절로 물소리 될까요? 그를 그의 온 생애 동안 두려워했다.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면 말씀해 주시고 진행되면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이미 다 건너는 상황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기마다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외쳐지고 순정하면서 여호수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백성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라. 피해령이야. 강조입니다. 명하라. 그리고 그들은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들을. 그래서 이제 저시브 형태로 또한 이렇게 이제 간접 명령으로 명령하는 건데요. 그들 올라오게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에 이제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명했다. 피엘이야. 피엘 명령 강조하면 강조이니까 아주 강하게 명령한 거죠. 뭐 이러기를 요단으로부터 올라와라.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끝났다.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함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심으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크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 언약궤를 맺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부터 올라왔을 때였다. 딱 올라왔을 때였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들로 육지를 밟았다. 육지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밟은 게 니팔 형태인데요. 니팔인데 여기서는 수동이라기보다는 제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이제 밟았을 때 그때에 요단강 물들이 그 장소로 돌아왔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상태로. 그리고 그 이전에처럼 모든 언덕 위에, 그러니까 졸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다시 또 흘러가지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엔 물이 가득 찼던 그 형태의 물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봤던 그 상태가 요단강 서편에서 건너온 다음에 봤을 때 그 상태가 그대로 다시 되었다는 얘기죠. 참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다무 변방 저 위쪽에 요 건너는 지점부터 한 32km 지점에서 물이 쌓여서 섰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건너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오라 했을 때 이 올라오는 게 얼마만한 거리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장 긴다면 1.6km라고 그랬고 짧은 곳을 택한다 해도 이제 뭐 한 얼마 된다고 본다면 그래도 건너서 이렇게 올라오는 명령이 있은 후에 올라오는 길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 내지만 한 1시간 정도를 잡더라도 그렇죠? 그 상황이더라도 아마 이게 이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한 32km를 갖다 흘러오려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과 맞춰서 이 올라오는 시간과 이 내려오는 시간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올라와서 언덕을 밟자마자 확 흘러가는 거죠. 그런 형태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올라올 때쯤이 되면은 이 물이 막 우르릉 쾅쾅 그렇게 해서 막 급류로 막 쌓였던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어떤 형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물이 그 홍수처럼 막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상황을 지금 백성들과 다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 발로 밟을 때쯤이면 이 물이 흘러오는 모습을 백성들이 막 보면서 놀라면서 빨리빨리 어떤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는 전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를 만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급박한 형태로.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날이 어떠냐면 첫째 달 10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첫째 달 10일에 그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다. 요단에서 올라왔다. 이제 완료 형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쳤다. 와우계속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 형태니까 와우계속 미완료로 완료 형태로 이제 완료 시상으로 계속 가는데 길갈에 진쳤는데 여기 진칠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정해 준 그 진의 형태로 치질 못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두 지파 반 중에 이제 건너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두 지파 반 중에 42,000명 42,000명 누구만 건너왔어요? 용사들만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쳤던 그 진 형태로는 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뭐 다른 형태로 쳤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단으로부터 취한 그 열도들을 길갈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네겝에 이제 세워진 돌을 누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큰 돌은 아닐 거고요. 네, 큰 돌은 아닐 거고 개인 한 사람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돌들 12개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날짜별로 한번 본다면 1월 10일 날, 제1월 10일 날, 출애굽 41년 1월 10일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그 건너기 전에 3일을 유숙을 했죠. 요단강가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유숙했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전날이라고 본다면 한 6일 정도의 정탐꾼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께 보고를 했겠고 이 건너오기 전에 3일을 어디 가서 머물렀어요? 산에 가서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4, 5, 6 뭐 이렇게 머물고 가서 보고를 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때가 정탐을 보냈던 그 날짜라면 4일 날 요단강을 또 서쪽에서 동쪽에 서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라합의 집에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이제 나와서 산에서 3일을 머물렀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들의 아들들이 너희들의 자손들이죠.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게 하라고 히피령을 쓰고 있어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강조가 되어 있죠. 마른 땅으로 어순도체가 강조가 돼서 이제 완료로 형태가 되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제 사건이 이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건널 때까지 너희들 앞에서 요단물에 말리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를 건너기까지 우리들 앞에서 말하게 하셨던 홍해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같이 말리셔서 이렇게 요단강도 건너오게 하셨다라고 이제 12들을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그것이 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모든 날 동안 그의 능하심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건너온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이제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믿고서 이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날 텐데 그 후손들이 이제 교육할 때에 길갈에 와서, 그렇죠? 길갈에 와서 그 돌들을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12돌을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두 장면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제 이 기록의 패턴을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방향 감각이라든가 지리적인 요소를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있을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갈 때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좋은 일들이에요. 안 좋은 게 뭐냐?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할 때 서쪽에 동쪽으로 가서 마하나임 가서 머물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쪽 서쪽으로 들어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 갖다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된 것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동편에 가서 머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복은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대의 신전을 가보면 고대 신전을 가보면 대부분이 이제 태양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신전을 들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막이나 성전은 반대죠. 태양을 등지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전들, 이방 신전은 과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쫓겨나는 거,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쫓겨났다면 회복하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의 어떤 경계로서의 아라바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느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느냐, 이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어떤 재미있는 맥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상태에서 두 지파반이 동쪽 땅을 분배를 받으려고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합 시대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못되는 문제겠죠.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계속 기술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표현으로 이제 지리적인 요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담이었지만 하여튼간 이 방향적인 거, 성경 모세오경 속에서 아니면 전체 성경 전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런 걸 좀 구분하면서 방향으로 가가지고 보는 것도 참 재미있다.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분리돼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3장의 요단강 건너는 내용과 4장의 요단강 건너는 내용을 좀 이제 구분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